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섬에는 다 노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일을 하니까 다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절절 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섬교회들도 다 노인들만 남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그 소망만 가지고 있으니 속히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섬교회만 문제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대도시 교회는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그린 영화인 것입니다. 지붕 위에 바이올린은 연극 무대에서, 미국의 연극 무대에서 3240여회나 공연한 그런 뮤지컬입니다.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과 춤이 곁들여 있는 거지요. 이것을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유대 유목민들을 그린 영화예요. 그들의 생활의 엄격함과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는 5딸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되는 어머니가 남편에게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갖가지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아내는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아니하고 25년 동안 내가 시집와서 딸들을 키우면서 당신을 받들어 섬기면서 그러면서 막 불평을 또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남편이 듣다가 또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이 장면에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살면서 수고와 고통, 이것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문제가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못 살겠다고 소리를 치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한다면 문제가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연결도 되지를 않고 오로지 자기 유익, 자기 욕심에 빠지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은 졸고 말씀은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자다가 봉창 뜯는, 주먹으로 봉창을 뚫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배우는 자가 제자이고 훈련받는 자가 제자이고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훈련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축복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도록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보낼 때는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이들로 하여금 나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나가서 축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기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노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사랑만 있다면, 사랑만 있다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비가 온다고 막혀지는 것 아니에요. 손님이 왔다고 막혀지는 것 아니에요. 몸이 아프다고 막아지는 것 아니에요. 바쁘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막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건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축복을 주시면서 따라오라고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욕하던 입술이 찬송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흘기던 눈이 사랑이 가득 담겨진 눈동자로 바꾸어진다는 말입니다. 가슴속에 어찌할꼬 안타까워서 구원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친구들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애쓰고 애쓰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는 달랐어요. 무리와 제자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따라가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지난 8월 27일 말씀드린 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마디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삶이 바꾸어져야 하는데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매국노라고 욕을 먹던 세리 마태가 삶이 바꾸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입술이 변하고 내 보는 것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게 될 때, 내 생활이 변하게 될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직분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첫째로, 제자는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변화의 첫 번째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고 부름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식을 가지고 깜깜한 세상 속으로 나가서 전하는 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는 좋은 세상을 찾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박수 받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려고, 목에 힘주려고, 목소리 높이려고 가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눈물이 흘려져도, 살이 찢겨지는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말입니다. 귀신 들려 엉뚱한 소리를 하는, 미친 소리를 하는,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말하는 자들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다르냐? 불평하는 거예요. 저 남자가 왜 미쳤지? 왜 저 남자가 쓸데없는 짓을 하지? 왜 저 남자가 저런 못된 짓을 하지?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 억압당하는 자를,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놓는 거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불평하고 있다면 성도예요. 제자라면 들어가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료로 바꾸어 놓기 위하여서 새 운동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6팀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높고 넓은 세상에 6팀의 전도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2사람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최소의 증인이 2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2사람 짝지어 보냈어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들이 파송받을 때는 6팀밖에 되지 않는 약하고 약한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님이 주시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마를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오늘날 75억이나 되는 지구촌의 사람들 중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을 바라보라고 한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허리케인이 미국을 상륙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제자가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변화시켜 주시러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누리려고, 내가 왕이다, 나를 섬기라, 그 권세를 누리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와서 귀신을 내어 쫓고 각종 질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바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를 매주마다, 어쩌면 매일같이 주님은 파송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재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나가니 귀신은 쫓겨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나가게 되니 병자는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세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죽음의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고 멸망의 세상을 저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자가 나가서 이 사실을 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마귀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주셨어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갑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오늘도 귀신은 쫓겨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병만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저주와 죽음이 있는 세상을 희망과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꾸어 놓으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삶을 위하여 또 하나의 삶의 원칙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9절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말했어요.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에 최소의 양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까 2벌, 3벌 옷을 가지고 가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전대에다가 엽전을 끼워 가지고 허리에다가 묶는 것,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을 몇 푼 가지고 갔다는 말입니다. 비상금을 가지고 갔다는 말입니다. 여행에 있어서 사치스럽게 여행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 가장 필요한 필수품조차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거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소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가서 싸우는 무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가졌느냐, 사드를 가졌느냐, 원자탄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의지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잔꾀를 의지합니다. 부모가 잘 사는 사람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에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만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재능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내 손재주가 좋아서, 내 목소리가 좋아서, 내 얼굴이 받쳐주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지 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권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재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이 되어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게 될 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가 저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느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 귀신이 그를 자꾸 시키니까 그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나라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유엔에서 제재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 길만이 좋은 길이라고 마귀가 시키니까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어 나가게 되면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병마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가문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학문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재능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쇠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7개의 박사학위도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자랑할 만한 로마의 시민권도 버렸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 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데 그것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되었어요. 제자로 살게 되었어요. 그가 복음만을 위하여 제자로서 나가게 될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로마를 기독교로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힘이 없어 보여도, 제자는 권력이 없어 보여도, 제자는 돈이 없어 보여도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로마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황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묻어놓고 살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면 예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양식의 문제도 책임져 주십니다. 의복의 문제도 책임져 주십니다. 건강의 문제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의복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전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것, 배낭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큰 소리로 압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것이에요. 제자의 우선순위는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눈 뜨면 예수님이에요. 눈 뜨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지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습니까? 병마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못 되니까, 제자가 되기를 싫어하니까 이 두 가지 능력을 땅속에 묻어놓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니까 예수 믿어도 받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제자라면 오늘부터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세요. 병마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받은 증거 많다고, 나 받은 증거 많다고 찬송하며 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보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제자가 되었으니 땅끝으로 나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는 말입니다. 부름받은 제자의 올바른 삶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는 복을 받기는 원했어요. 주님이 머리를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며 제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재판받는데 끼우다다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배신자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괴로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찬송 316장처럼 정말 주님을 최고로 삼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반드시 제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처럼 찬송 461장 1절과 4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 4절 부른 다음에 후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제자로 살기를 원하면 대답하세요. 죽을까지 따르오리 제자 대답하였다.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제자로서 대답하세요.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가리.
충성 널 바치오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과 병마를 내어 쫓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어 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 우리 제자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드리면서